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고치는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갑니다. 하루에 3번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본인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죠. 그들이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한 자가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구걸하는 그 자에게 은과 금은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걷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참 재밌는 기록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제자가 기적을 행했네, 아니면 그 못 걷게 된 자가 낫게 되었네, 단지 그런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단지 서로가 나누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죠? 아나바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건 뭐냐 하면 그 사건이 가진 의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라는 것은 그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는 것을 그 시작부터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은 참 재밌어요. 네. 왜 재밌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흐름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기다리시죠. 30년이라는 시간에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그 기록이 없어요. 30년을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그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4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성령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죠? 오늘 이 사건과 흐름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이제 교회가, 즉 개인으로는 각 성도죠. 그리고 집단으로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동일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이자,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교회의 책임이자 권세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나오는 이 기적들, 그죠? 이 기적들이 어떤 내용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했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내용과 어떤 목적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선 이 기적들은 우리의 불행이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막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못 오시죠. 이미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의미를 오도시킵니다. 어떻게 오도시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귀신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없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유가 없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건 곧 뭐냐? 귀신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죠? 귀신의 반대편, 그 반대편에 있는 자가 들어왔다는 뜻이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남의 물건을 빼앗으려면 그 물건의 주인을 먼저 꼼짝 못하게 항복시켜야 한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나오는 그런 많은 기적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내용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면,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죄인을 쳐서 항복시켜야 되죠. 그 일이 목적입니다. 성경은 구원이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주인을 쳐서 항복시키신 싸움, 우리가 모르는 그 싸움을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 이전에 우리가 모르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싸움이 이미 일어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싸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뺏어낸 것이죠. 그 죄에서 우리를 뺏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래서 뭐죠? 여러분들 잘 알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주인인 바로를 치시죠. 그가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이 기적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적이 함께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우리 중에 누구도 말로 듣고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맞다,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러면서 믿은 사람은 없어요. 일리가 있다면 이미 그 일리가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사건이 그 앞에 먼저 일어난 거예요. 보려면 눈을 먼저 떠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면 귀가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으려면 먼저 내 안에 생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기적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 실제로 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권세가 이제 교회에게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신자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능력,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들 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빛을 비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각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에 잡혀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다고 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릅니다. 즉 어둠 속에 있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믿는 자에 대하여 빛이라 합니다. 알고 있는 자라는 뜻이죠. 알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생명과 영혼과 절대를. 믿지 않는 자는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함께 나오고 그 기적이 함께 나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증거죠. 여러분, 기적이란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뭘 상식하다는 뜻이 아니죠.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뭐냐? 너희가 알고 있는 세계, 가치, 영역,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무리를 걸었었죠. 그죠? 물보다 질량이 높은 건 다 물에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걸었죠. 그
영생이 있다,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체계, 질서, 법칙,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 안다고 큰 소리 치지 마라. 너희는 보지 않고, 너희는 모르고 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적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죄가 있을 때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차원에서의 어떤 이 세상적 차원에서의 그런 편안과 승리를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성공, 무슨 이런 것들을 위하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편하게 살자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하자고 믿는 거 아니죠.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부르심이 아니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영혼을.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은 언젠가 반드시 가게 될 거니까 그 반드시 가야 되는 그곳을 바로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분명하죠. 없는 것과 있는 것, 어떤 게 더 영성한 거예요? 어떤 게 더 편안한 겁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없는 게 낫다. 그것이 방향.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버릴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리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빛이고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뭔가를 해야지 빛이 되고 뭔가를 해야지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악한 세력이 어둠의 권세로 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우리만이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이죠. 우리만이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죠. 여러분, 빛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굳이 애쓰지 않죠. 그죠?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어서 버티고 있어서 물러가게 한다는 거 그렇진 않아요. 빛이 가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빛이 비치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르는 곳에 소금이 뿌려지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세잖아요.
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집단적으로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집단으로 존재하는지 개인으로 존재하는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선 곳에서 우리를 대하는 영혼 앞에서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권세들이 두려워 도망가게 하는 존재로 서야 돼요. 우리는 은과 금으로 차이를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차이를 보이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배운 것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책임이고 그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거죠. 우리 빛이 뭐예요? 우리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죠. 복음이죠. 신앙이죠. 그것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은 뭐예요?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책임이고 권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책임이고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말 아래 등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등을 켰는데 등을 이렇게 비치게 위에다 달지 않고 등을 켜고 수건으로 덮어놓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잃으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늘에 가서 하나도 내세울 건 없어요. 여러분이 성공한 것,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어떤 지위, 명예,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각자가 부르신 자리일 뿐이에요. 그것이 천한 자리든 귀한 자리든 어떤 사람에게도 귀한 자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천한 자리를 주는 것이 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각자에게 부르신 자리예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보다 노력을 하지 말라. 여러분보다 그래서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도답게 여러분의 이웃 앞에 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은과 금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여러분 지적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인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에서 빛을 증언했죠. 여러분, 빛은 증언의 문제, 아니, 빛은 여러분 사실 증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빛은 그냥 눈을 떠있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보는 자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증언을 해야 된다. 왜? 빛은 못 보니까. 그 말은 뭐예요? 눈을 못 떴으니까. 눈을 달고 있지만 그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증언해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증명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도함을 칭찬받으시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내용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은 사실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좌절, 그 감격, 그 갈등 속에서 울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당연히 기쁨도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로 그럴듯한 얼굴로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먹고 헤어지면서 서로 편안하다고. 여러분, 그러고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괜찮다 하면 여러분 짜고 치는 모습으로 가요.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 망할 때 그랬잖아요. 말라기에 나오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 제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 평안하다,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누가 좀 성경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때만큼 여러분 신앙이 벌쳐간 게 아니라 그때만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성했던 적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야, 내가 고기 달라는 거. 그건 너희 나라. 누가 성경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짜고 치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우리 말씀 좀 소화하자. 주의 말씀이라도 우리 소화하면서 좀 살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뭐라도 하다 못 얻어버려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서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 못 얻어버려요.
그냥 서로 괜찮다. 서로 희덕거리고 웃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는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그것